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편견과 경험과 기억 때문에 오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왜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야 할 하나님의 생명과 기적을 거부하게 만들었던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을까? 고향 사람인데 말이죠.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의 기적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분명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선포하는 말씀을 전했던 예수가 그들이 알던 어린 시절의 예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근데 그들은 그 감동이 오는 가운데 감동을 거부하는 일이라는데 그 거부하는 결정적인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비 없는 자식,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기술을 가진 그 예수, 어린 예수에 대한 기억을 불러들여서 오늘의 변화된 예수를 거부합니다. 가끔씩 제가 대학 때 성악하던 동료들이나 선배들 만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 그러면 깜짝 놀라요. 네가 목사냐? 그래서 옛날에 그 타락한 그 대학생의 그 차지성과 오버랩이 안 되는 거야. 네가 목사라고? 과거를 버리지 못하면 새로운 인물에 대한 수용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나를 목사로 수용하면 그 선배나 동기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얘를 약간 좀 어려워해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그 함부로 막대하던 차지성이 여전히 오늘날도 그러고 싶어. 그럼 목사가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선배님을 만나면 그 선배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차 목사가 아니라 지성아 이렇게 해요. 지성아. 제가 목사인 걸 알지만 목사라는 인칭을 쓰는 순간 자기가 불편해집니다. 지성아, 지성아. 왜 그랬을까요? 물론 자격지심과 낮은 자존감도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 대상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내서 그들은 오늘의 은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과거의 기억과 습관으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고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한 연예인은 제가 봤는데 여자랑 못 사귀어요. 결혼도 못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인 아버지인데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아예 결혼을 못하겠다고. 여자랑 친구랑 지내는 거 좋은데 사귀진 못한대요. 결혼할까봐. 과거의 아버지처럼 자기가 될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몸에 붙어버려서 오늘의 새로운 기회와 축복을 막아버리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사람들 속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것 때문에 막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를 너무나 쉽게 경험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경험한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배려하는 사랑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를 또한 포기합니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경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핑계댑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붙들고는 내가 붙드는 거지, 그 과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내가 오늘 뭘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의 구원의 기회를 놓치는가?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 생명의 능력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거부한 고향 사람들인 더 이상 뭔가 기적과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강력하게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약간 그들에게 저주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각심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러면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흐르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곳은 제외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악한 짓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강했죠. 그럼 어쩌다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을 해줘도 환영할도 부족함이 없을 그 고향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 악행에 그들은 사로잡혔을까? 그것은 그들의 분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그들의 앞날에 일어날지도 모를 두려움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분노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분노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어떤 이사야 말씀을 통한 축복은 믿지 않는데 엘리사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이곳에 없을 거라는 그런 또 저주와 같은 말은 또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안 믿으면 되는데 은혜가 이곳에 제외될 거다라는 걸 안 믿으면 내가 그것도 믿어. 그래서 그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행위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은혜가 없어짐에 대한 선포가 적용되지를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참 어리석죠. 믿어야 될 건 믿지 않으면서 믿지 말아야 될 건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 말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나를 받아들여다. 그럼 너희가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선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건 너 이렇게 하면 안 사줄 거야? 그럼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네가 받아들여서 내가 사주는 걸 받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 사줄 거야 하면서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화를 내고 때를 쓰는 자녀가 있어요. 일어나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선포를 회개의 기로 보지 않고 정말 그런 일들이 앞날에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믿기 싫으면서 또 앞날에 보고 너무 받고 싶은 거죠. 아니 이런 찌질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게 참 뭔가 이렇게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곳이기도 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정말 사랑을 주고 싶은 곳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오늘 불안해합니다. 오늘 화를 냅니다. 오늘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나를 통해서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그 사랑을 내가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둘째가 병원 검사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갔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많이 걸었어. 또 윤희가 아빠 서울에 가니까 옛날 우리 동네에서 놀던 파란 놀이터 가고 싶어.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 가자. 파란 놀이터 그 홍대 연남동까지 또 갔어. 갔더니 또 아빠 여기 오니까 친구 수진이가 보고 싶어. 막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친구 1시간 동안 집에는 못 가고 또 놀고 그리고 그 아이를 제가 지하철을 타고 정말 힘들게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오른쪽 다리 부러졌을 때와 같은 통증이 왼쪽 발에 나타나요. 근데 막 오면서 그때 눈 와가지고 막 유리랑 막 눈싸움도 하고 막 그러고 막 무거운 짐도 들고 막 그랬거든요. 딱 든 생각이 뭐냐면 부러진 거 아니야? 그때부터 갑자기 막 긴장과 두려움이 올라가더니 막 짜증나잖아. 야, 이거 기본 3개월인데. 이번엔 내가 왼쪽 다리로 기부스를 해가지고 또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앞날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 또 목사의 의식을 있잖아. 주여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다가 진짜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야. 애들 다 귀찮고 다 싫고 뭐 그냥 그 제정신이 아닌가. 내가 미친 거야 그냥. 그 두려움 때문에. 왜냐면 경험이 있잖아. 그리고 앞날에 올 그게 너무 그렇잖아. 그냥 병원에 갈 때까지 거의 제가 반 미쳤어요. 옛날에 그 목발하고 이 방귀부스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채워보기도 하고 그랬어. 그 기도를 깊게 했는데 주님이 안 부러졌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내팽개치고 부러진 데 가는 병원이 있고요. 제가 염증 났을 때 가는 병원이 있거든요. 이런 곳을 갈까다가 염증 나는 병원으로 믿습니다 갔지. 염증 나는 병원을 가서 딱 진찰을 했더니 염증이에요. 그래서 약 먹고 그 다음날 저녁부터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특히
특히 이제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불안해하고요, 두려워.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은혜를 막습니다. 사랑을 막아버려요. 은혜와 사랑이 막히면 사람이 에고가 강해져요. 그러면 에고는 나를 화나게 만들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경계하고 미워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일어날 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게 하고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사랑을 받아서 오늘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내일 가지고 오늘 괴로워하냐? 예수님 그 얘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염려해서 오늘 내가 누려야 될 사랑과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사렛에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행동은 예수님의 저주가 앞날에 선포될 것에 대한 방어막이에요. 결국 이런 행동은 오늘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까지 나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웃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기억, 여러분, 그거로 말미암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같이 가요. 세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이 부정적이고 나쁘면 나쁠수록 미래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세트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은혜도 놓쳐버려요.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사랑을 위해서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해결돼야 돼요. 그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어버려요. 근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처럼 살아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건데 오늘 경험한 것처럼 아파합니다.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안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감정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과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자유롭기를 원해도 몸의 감정과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